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압축해서 요약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총 한 75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 또 45군데를 중심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고 또 10개의 문을 양문으로 시작해서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이 성벽 재건이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3장만 보면은 되게 순조롭게 이 성벽 재건이 된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2장은 전체 이 공사 과정을 요약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벽 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다시 방해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장 19절에 나왔던 누구죠?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산발락과 도비야. 그 밖에도 이 성벽 재건을 놓고 번갈아 가면서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뿐만 아니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 또 아스도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등장해서 이 성벽 재건이 어떻게든 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극복하면서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등장해서 이제 막 열심히 지금 재건을 하고 있는,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구 조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군사들을 대동해서 막 조롱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책으로 보니까 그 느낌이 제대로 살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육성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 조롱과 비난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발락이 등장합니다. 이 힘없는 유다 민족들이 도대체 뭘 짓는다고? 성벽을 짓는다고? 기가 막혀서. 제사도 다시 지낸다고 하지? 이 공사를 하루 만에 짓겠다고? 참 기가 막혀서. 주여.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쩐지 대사가 길더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 힘도 없는 유다 민족들이 도대체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성벽을 짓겠다고? 제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낼 수 있다고? 아니, 이 불에 타버린 돌을 돌무더기 속에서 다시 건져내서 짓겠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성벽을 쌓아봤자 돌로 아무리 쌓아도 여기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그냥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박수. 일부 때는 잘했는데 2부 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더 긴장한 것 같고, 한 번 꼬이면 계속 꼬이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 연극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걸 제가 하려고 했더니 도무지 안 돼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소리를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물론 재미도 있었지만 기분 나쁜 말들이잖아요. 성벽을 열심히 지금 쌓고 있는데 의욕이 확 꺾이는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말을 계속 들어왔어요. 이게 그냥 처음 듣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왔어. 특히 산발락 도비야는요 그 전부터, 느헤미야 그 전부터 계속, 사마리아 총독이거든요 산발롯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뭐 좀 심심하면 내려와가지고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고 약 올리고 때로는 막 협박도 하고 막 무력으로 막 행사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사실은 산발랏 도비아에게 이 유대인들은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청휘청 거렸다고 하면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미 가스라이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말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이 말이 들리니까 일손을 내려놓고 그리고 한숨 짓고 그리고 포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저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산발락과 도비아에 했던 말을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항상 따라다니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물리쳐라. 여러분 사실 이 말들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소리가 나의 내면에서 들리기 시작한다면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이 말을 얼마나 강력한 말들인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좀 천천히 우리가 이 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꺾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냐? 저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다. 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저 무능력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야, 웃긴 일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존감을 건드려요. 푹 찌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감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가스라이팅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것이 계속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산발랏은 그 무너진 자존감에 다시 건드리고 다시 그걸 찔러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산발랏은요 말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선수인 사람이에요. 그는 온갖 권모술수와 이간질로 지금 이 정치판에서 끈덕지게 살아난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이,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말로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산발랏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열등감을 건드리죠.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존감을 건드리면 우리가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막 흥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화도 내고 분노도 하지만 그 다음에 그래, 어쩔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체념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늘 따라다니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꺾고 무너뜨리는 그 주변의 소리로부터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냐? 그래,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서로가 나의 내면에서 조롱하고 나의 내면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그 체념하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고 그 소리로부터 여러분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발랏의 말을 듣지 마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무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의 내면에 들어가기를,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발렛의 소리는 떠나가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산발렛은 자존감을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실패의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말을 합니다. 2절에 또 있습니다. 야, 이 성벽을 다시 쌓겠다고?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성벽 재건을 안 해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스룹바벨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 성벽도 쌓으려고 했었고 에스라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항상 이 산발랏이 등장해서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제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소를 올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상소를 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성벽 재건을 중지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근데 할 때마다 실패했거든요. 할 때마다 중단됐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도전도 할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사람들은요, 다시 그것을 한다는 게 두려워집니다. 왜?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아예 그런 것을 다시 시도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죠. 왜? 내가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 산발랏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 왜 무섭습니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고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내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죠. 아,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구나. 나는 바보 같은 놈이구나. 그런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옵니다. 산발랏은 그 실패의 경험을 끄집어내서 지금 다시 주지시키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에 다시 푹 찔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더 이상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실패한다고 여러분 먼저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내 안에서 야, 너 안 해본 거 아니잖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너 이거 또 실패하면 너 또 실망할 거고 또 상처받을 거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거야. 야, 더 이상 거기로 가지 마. 여러분 그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산발랏의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신앙을 건드리는 말. 자, 2절에 또 이렇게 지금 산발랏이 조롱합니다. 야, 여기서 뭐 제사라도 드리겠다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산발랏은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건드려요. 여러분, 이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 사마리아 총독 이 산발랏은 다 봤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 종교에 빠졌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라를 잃고 성벽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신앙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와서 뭔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냐? 이제 와서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기라도 하겠냐? 이미 너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게 진신이다. 진신. 죽은 신이다. 이미 끝났다고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대죠.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속 흔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는 모든 소리로부터 자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따라합시다. 열심을 조롱하는 말. 이렇게 또 비난합니다. 야, 이 성벽을 하루 만에 짓겠다고?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처럼 느헤미야의 그 동기부여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발랏은요, 지금 솔직히 내면으로는요, 두려워요, 지금. 야, 뭔가 다른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다간 진짜 금방 이 성벽 재건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그러면서 내색하지 않고 그들의 열심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마음을 먹고 뜻을 세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확 깨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가령 뭐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꺾이기도 하고, 내가 좀 다시 한번 좀 영어 공부도 다시 해봐야겠다. 뭐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누군가 한 말에 내가 다시 의욕을 잃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그래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나 이제 모든 예배 다 참석할 거고 내가 새벽 예배도 한번 나갈 거야. 내가 새벽 예배도 내가 다시 회복하고 내가 모든 예배 다 나가면서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내가 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막 새벽 예배 나오고 막 그래서 막 한 달 동안 계속 나오고 막 모든 예배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때 꼭 옆에 어느 집사가 등장합니다. 옆에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대단하시다.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와, 난 저렇게 못하는데 하고 물러나요. 나쁜 말은 아닙니다. 대단하다고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너무 나대고 있나? 내가 너무 튀나? 내가 너무 믿음 좋은 척,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 좋은 척 하는 것으로 들리나? 보이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하던데 혹시 날 그렇게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그 순간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열심을 꺾어버려요, 스스로. 사실 여러분, 산발랏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열심이 두려워요. 두려워.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고 조롱하고 있는 건데 그 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열심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하고요, 여러분의 그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데 꼭 그럴 때마다 이런 말로 우리를 꺾죠. 우리의 열정을 꺼뜨리고 적당히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좋은 생각.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이렇게 도전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좋은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그 열정과 열심을 꺾는 그 소리가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든 내 안에서 들려오든 꼭 그 소리가 들려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좋은 생각, 그 뜨거운 열정, 남을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내면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기로 한 거, 여러분 그것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완벽주의자들의 비난. 저는 사실 제 스타일로 보면, 제 성격으로 본다면 저는 요 말이 가장 저는 아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불탄 돌 가지고 지금 재활용하고 있다고? 그게 지금 건축이라고? 야, 니들은 지금 돈도 없냐? 재정도 없냐? 아니 지금 버려진 돌, 저 불탄 그을린 돌을 가지고 지금 성벽을 쌓으면 이게 성벽이 무슨 모양이 되겠냐? 너희들은 돈도 없이 뭘 한다는 거냐? 지금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 시작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새 집을 짓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버려진 돌 갖다가 여러분 벽돌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새 집 같으시겠어요? 전혀 여러분 즐겁지가 않을 거예요. 기쁘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게 사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공부를 못하죠. 어떤 애들이냐면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야,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오늘부터 나 진짜 공부할 거야. 엄마, 나 건들지 마. 들어오지도 마.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하고 딱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책상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야, 이거 청소를 해야 되겠다. 먼저 책상 정리하고 그래야 집중력도 생기니까 열심히 내가 정리해야지. 막 정리합니다. 한 3시간 걸려요. 몇 달 동안 안 치웠거든요. 한 3시간 다 치워놓고 자,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공부해야지 하고 딱 앉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졸린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결혼하려면 완벽하게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적어도 집은 있어야지. 적어도 동탄에 28평 아파트 정도는 있어야 결혼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내가 결혼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우리가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내가 승격해야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완벽하게 조건이 주어져야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연봉이 되고 어느 정도 환경이 돼야만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조직 안에.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계속 제가 주문하는 게 있어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시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비록 대형 교회가 아니다, 큰 교회가 아니다,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LED를 우리가 세팅을 할 때도요, 이게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엄청난 그러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직구를 했어요. 직접 중국 공장하고. 많은 사람들은 저걸 하고 싶어도 야, 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 하지만 왜 저거 안 되냐? 우리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냈고 솔루션을 찾아내서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낸 거예요. 뭐든지 그렇더라고요. 완벽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면 오히려 길이 열리고 새로운 방법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결국 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사역자들은 계속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지금 내가 이번 성벽은 내가 건축학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건축물을 내가 재건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좀 불에 그을린 벽돌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벽돌을 다시 재활용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벽돌을 가지고 쌓아 올려서 그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고 좀 초라해 보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성벽을 쌓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완벽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다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게으른 완벽주의. 그걸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은요,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막 분석만 하고 있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대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 바보들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 여러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시작하려고 한다면 누구도 시작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단 도전하고 시작하면 길이 열리고 홍해 바다가 열리고 그리고 요단 강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시라고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산발랏은 그 완벽주의자로서의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도비아가 말을 하죠. 도비아는 어떤 말이냐면 결과를 놓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도비아는 산발랏의 신하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 도비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인물의 소개가 좀 있을 텐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니 맞습니다. 다시 싸우면 뭐합니까? 저거 성벽 다시 쌓는다고 하지만 저거 여우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저거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아주 형편없는 성벽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결과를 놓고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어. 근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때 정말 힘이 빠지죠. 그때 정말 힘이 빠집니다. 누군가 자꾸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면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피드백에 참 인색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그래요. 제가 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게 참 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요즘 저희 아내가 운전이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을 저보다 더 잘해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항상 먼저 가 있어요. 저는 사실 운전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저는 사실 운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는 뭐 길도 저보다 더 잘 찾고요. 그래서 운전하면 이제는 우회전하라고 그렇게 나한테 이제 막 내비게이션 여기 있는데 자꾸 나 여사가 자꾸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제는 막 주차도 착착합니다. 이번 그 대천 청라교회를 가는데도 저희 아내가 운전해서 저는 조수석에 앉아 편하게 갔었거든요. 딱 운전을 마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이제 운전이 자신 있는 것 같아. 자,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해야 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조심해. 조심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그때 사고 나는 거야, 그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보, 진짜 운전 잘한다.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저는 그게. 참 안 돼요.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됐거든. 저는 이번에 그 찾아가는 예배가 참 좋았어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세요. 저에게 참 뜻깊은 예배죠. 제가 그곳에 첫 목회지였고 25년 만에 제가 그 강단에서 다시 설교할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그 예배에 참석해서 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울었고요. 저도 울었고 다 울었어.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도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도 다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그런 예배였다. 저는 참 좋은 시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회의 때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 공감 예배 어떠셨나요?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듣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해야 돼?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좋았는데 끊겼다며? 그렇다고 저렇게 비난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좋았는데 끊겼다며? 그랬어요. 사실은 저는 끊긴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온라인 예배 그냥 세팅 돼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여러분 현장으로 옮겨서 어느 장소에 가서 한다는 거, 여러분 방송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든 장비를 다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답사를 하고 그 교회 컨디션을 보고 뭐 작은 교회니까 전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다 갖고 싣고 몇 주 전에 가서 답사하고 그 전날 예배 전날 내려가서 세팅 다 해놓고 그리고 올라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운행해서 내려가서 우리 스태프들이 그리고 거기서 또 아주 분주하게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그것이 온라인 송출이 된 거거든요.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그래도 이게 아직도 어색해요, 저는. 사실 저도 좋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피드백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죠. 칭찬하면 어떻게 된다? 칭찬하면 바로 나오잖아. 교만해진다.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누가 한 말도 아닌데 우리는 저절로 칭찬하면 교만해진다. 칭찬하면 교만해진다. 그게 탁 나옵니다. 이게 참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도비아의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흔들려요. 막상 보니까 형편없는 거야. 자기들이 봐도.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면 성벽을 있긴 다 이었어. 있긴 다 이었는데 실제로 다 낮아 이렇게 하지. 그래서 여기 도비아가 한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우들이 그냥 들락달락 그냥 지나가는 개들이 막 들락달락 해도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아주 낮은 성벽이에요. 그리고 그 벽돌들이 다 지금 검게 그을린 재활용된 벽돌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새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뭔가 새로운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도비아가 딱 그 말하는 순간 우리가 한 게, 내가 한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봅시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너 이리 와봐. 당신 이리 와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멱살 잡고 막 지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무릎 꿇읍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합심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독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4절부터 5절까지 그 기도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 우리가 지금 합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다 했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근데 이 기도를 보세요. 상당히 공격적이죠. 저들이 퍼붓는 욕이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막 산발렛이 막 조롱하니까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노략당하게 하시고 저놈들도 우리처럼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의 잘못을 못 본 채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되게 센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산발락과 도비아가 잘못했어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여러분 쉽지요?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이르는 기도. 왜 지금 이렇게 센 기도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직접 저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멱살잡이 하지 않아요.
무력으로 저들과 대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군대들과 지금 서로가 지금 잘못하면 전쟁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에너지 대신에 뭐 합니까? 차라리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험담하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싸워요. 그냥 우리가 머리끄덩이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저들과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 집중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1대1로 맞대응 해봤자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 백성들이 이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고 이 백성들이 그 산발락과 도비아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되었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욱더 그들을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들여라고 한 표현이 있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들과 여러분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말은 상당히 강력했어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실패의 경험을 떠오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며 완벽주의자들의 그 비난과 결과를 놓고 조롱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웬만한 사람들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꼭 있을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꼭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더 이상 무너지지 마시고 그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여러분 자유의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이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 말을 계속 들으면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 계속 들으면 그것이 나의 내면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그 내면에서 이것이 나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이 돼.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돼버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돼버려.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존재야. 나는 해봤자 소용없는 존재야. 나는 제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 소리가 이제는 사람들에 의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부정적인 소리를 먼저 들으세요. 먼저 듣고, 아,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구나. 이 소리를 내가 오늘 끊어내리라. 이 소리에 내가 속지 않겠다. 이 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겠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 더 이상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나는 여호와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면에서 들려오는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소리들, 그 부정적인 생각들 속지 마시고 물리치시고 여러분 다시 스타트업,
다시 시작하시기를, 다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